할렐루야. 오늘은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7가지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7가지의 자기 선언, 그리고 또 7가지 표적을 이제 구별해서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쳤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어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기가 구원자임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병든 자와 약한 것,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냥 의사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셔 주셨으며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명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그리스도, 그림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리스도요, 다윗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으니, 받았으니.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께 쓰일 때는 그러한 명사적인 의미라고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인 것은 고유 명사로 오직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은 종말의 구원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왕적인 권세를 가지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마치 자기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면서 마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그렇게 명사적인 의미로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게 바로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먼 자를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사람. 이것은 어쩌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눈이 떠지는 그 순간 그들은 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 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땅에 소경된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맹인이 눈은 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지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주는 자이고 구원자이고 창조자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오늘 때가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지금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죄로 오염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아담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명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마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분, 이러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참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쩌면 최고로 정성을 쏟으시고 많은 그런 일을 하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유독 눈이 보이지 않은 그 맹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머드팩처럼 만들어서 그 눈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자가 하신 일,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그와 똑같은 행위를 예수님은 그 눈먼 한 사람을 위해서 진흙에 흙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처음부터 이 눈동자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동자 동공을 만들어서 그 눈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창조의 일, 그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을 주님의 행하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눈뜬 것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세상 사람과 동일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눈이 띄어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치적으로 택도 없는 얘기죠. 안 그래도 눈이 아파서 죽겠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탁 붙였으니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듣고 믿고 그대로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 더듬어 갔는지 누가 끌려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가려고 했고 가서 그 눈의 진흙을 씻고 씻어내니 순종할 때 그의 눈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순간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눈먼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요한복음은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영적 성장의 과정처럼 이렇게 쭉 길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눈에 육적인 눈은 떴지만 그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또 만나서 그는 선지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36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인자라는 표현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자 그분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다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신 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내가 바로 그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떠진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눈이 떠지면 당연히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출발하는 과정. 이게 영적인 그러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과정을 말하면서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이 맹인이 본 것, 정말 인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눈이 어두웠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어쩌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내가 죄인임이 깊이 깨달아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해져가는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요 기도하며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직 소경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와 비추어서 내게 부족한 것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것을 달라고 구하게 하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실로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에게 가서 씻으면 보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가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눈이 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유함,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죄를 이기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을 떠서 본다고 안다고 했던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워진 눈이 띄어져서 죄인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이제 보며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지금까지 죄의 세력에 눌려서 억눌려 있었던,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의지로 이기지 못했던 그 모든 눌림과 모든 중독,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로 그 실로암에 가는 길이고,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 사람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지로 살았지만 눈이 뜨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명이 감당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눈이 떠짐으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로암 보내심 받은 자로 순종하는 모든 자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아가면서 모든 묶임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